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교회 여기 테라스에 보면은 참 이쁜 꽃이 있습니다.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제가 꽃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꽃이 없다면은 어떨까? 또 반대로 꽃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꽃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찌 보면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랑과 이 꽃과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보구나. 다시 얘기해서 불가분의 관계인가 보구나. 우리가 입는 옷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옷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옷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없었으면 옷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서로의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부터 하나하나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약 AD 51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로 개척한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 회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폭력배를 동원해서 계속 회방하고 더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고 또 베레까지 쫓아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아덴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신생교회죠. 정말 충분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복음 전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떠났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어요. 믿음의 굳건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심초사 걱정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그가 딱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한 걱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래 바울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왜? 바울이 못 가니까요. 계속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계속 회방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 의해 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그 보호함을 받고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울에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이 서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13개 중에서 보면은요, 거의 보면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많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쓴 그런 서신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어려울 때, 시대적으로도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신앙생활도 이들의 성도들처럼 이 모습을 좀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설교가 끝날 때쯤,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날 때쯤에는 이들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교회다,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요. 그렇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불완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히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지질 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약했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이단들이 이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침투를 해요. 그 당시에도. 특히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말세론에 대해서 흐트러 놓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가르침을 자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막 전달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일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질 않아요. 왜? 주님 재림한다는데. 이런 성도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한 분류의 성도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하고 불신하고 이런 성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종말론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각 장마다. 그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혼탁해 가고 있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첫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본문에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잘 믿어지고 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뗄 수 없는 관계, 즉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시초, 가장 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한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분이 계셨던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것 같지만 역할만 다른 것뿐이지 하나다. 이 삼위는 절대적으로 뗄 수 없다. 우리에게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부터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뗄 수 없는 곳이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뗄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무엇인가? 오늘 1절 보세요.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 바울과 신라 아시죠? 신라. 이 신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똑같죠? 예, 실루아노는 디모데는 이렇게죠.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1차 여행 때 전도해서 이제 2차 여행 때부터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정말 믿음의 연결고리로 어디 가든지 간에 함께 동역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실라도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항상 함께 동역했던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바울 곁에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동역하면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정하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쓰신 서신이지만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뗄 수 없는 관계로 이 땅 위에 펼쳐놓은 첫 번째, 세상과 뗄 수 없는 관계, 더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놨을까?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해요. 구더기만 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삶을 살게 하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들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버릴 수도 없어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멀어질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자체가 없어요. 무슨 자식 걱정, 이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얘기해서 그냥 평강이에요. 평강.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 평강이 그냥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평강은 자동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은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평강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평강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진리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어떤 각 가정의 각자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이 사실만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즉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모두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감사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이 땅에 펼쳐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놓은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감사와 기도다. 감사와 기도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리하면은 평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평강 속에 있다는 것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처음에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뜻을 풀어서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일어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다시 얘기해서 또 감사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감사와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반드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반드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 감사는 환경을 보질 않아요. 어려울 때든 그 어떤 때든 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하고 상관없이 늘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함으로 와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가야 되나?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안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릴 때도 늘 감사. 이렇게 되면은 뒤에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지만 늘 감사, 늘 기도가 끊임없었다는 건데 사도 바울도 감사와 기도가 끊임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 누구나 상관없이 감사와 기도더라.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감사하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 보세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 보세요. 은혜를 확 받고 집에 가서 조금만 환경만 바뀌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다가 그렇게 잘 보관해 놨는지 완전히 이제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호랑이 모습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세요. 소나무가 푸른 잎을 갖고 있잖아요. 봄, 여름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가을과 겨울에도 그 푸른 자태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것을 다 견뎌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든 또 따뜻한 어떤 정말 가장 최상의 환경이든 변함없이 푸름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바라보게 하면서 믿는 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서 우리도 정말 환경하고 상관없이 늘 감사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감사와 기도를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렇게 은혜와 평강, 그런 복을 받고 감사와 기도가 그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그 교회는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 뭔가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바울이 개척할 때 그 구성 멤버를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바울이 전도할 때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개척 멤버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돼가지고. 그리고 여러 귀부인들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 예수를 모르는 자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나다나엘 같은, 그런 니고데모 같은, 그런 정말 경건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개척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 정말 예의범절 바르고 아주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잘 다듬어진 그런 여인들이,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여인들이 전도를 받고 그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개척 구성원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아주 좋았다.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감사한다, 감사 잘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또 더 중요할 수 있을까? 인격이에요. 인간됨이에요. 됨됨이에요. 예수를 믿는 걸 떠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됨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모이든지 간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로 시작이 되고 감사로 하나하나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구성원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원래가 그렇게 참 인격적이었구나. 참 성품이 좋았구나. 성격이 좋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엄청난 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늘 평강한 삶을 살게 했구나. 이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감사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참 인격이 그렇다. 참 성격이 그렇다. 그런데요, 참 지금도 이 수수께끼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참 이 성격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참 넌센스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알고 잘 깨달았고 그렇게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할렐루야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놈의 성격, 그놈의 성질은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콕 집어가지고 완전히 갈아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놈의 성격, 이놈의 못된 기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성격을 갈아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 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감사한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게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고, 실라와 디모데도 갖추고 있고,
따라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엘고니.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큰 일이에요. 역사, 행하는 큰 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경험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또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이 반드시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따로따로다 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이 증명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기억한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계속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꼭 믿음 지키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을 행하셔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의 최고봉이에요.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에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한다. 어떻게 확정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희생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은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희생하는 이 자체가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볍게 하고 상대방을 가볍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베풀었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명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재림에 대해서 혼탁하게 하고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 가지고 전달받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소망을 그들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와 같은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고 있으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으면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사랑, 소망,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랑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왜 사랑이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그럼 별로 안 중요하네? 아니라니까요.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감사와 기도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되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거기 때문에 뗄 수 없답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답니다. 우리는 이제 뒤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은 말세임에는 틀림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시선을 거기 두지 마세요. 거기 두면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오늘 말씀,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보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하루 갑니다. 하루가 바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꼭 재림의 주,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관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구나. 성도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감사와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구나. 어려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망에 인내가 있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